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로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 하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배우면 시간이 지날수록 친숙한 말씀으로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으신 1절부터 3절은 요한계시록의 서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책의 제목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붙인 이름입니다. 이 책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계시라는 말의 뜻인데요. 이 계시라는 말의 뜻은 덮개를 벗기다. 그래서 이제 나타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제 손에 뭐가 있는데 지금 제가 손뚜껑으로 덮었습니다. 제 손 안에 뭐가 있을까요? 태영이 형제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이거 맞추는 것과 IQ가 관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보이십니까?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요게 계시입니다. 요게. 그래서 깨닫는 것은 IQ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개를 벗기셔서 이제 공개하신다는 겁니다.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미리 단정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덮개를 벗기셨기 때문에 이것은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덮개를 벗기셨는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1절을 보시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방금 제 손 안에는 500원짜리가 들어있었는데 멀어서 여러분들은 덮개를 벗겨도 잘 안 보였죠? 네, 반드시 속히 될 일은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우리가 창세기로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예전에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이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뜻하지 않게 타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로 물들어가고 이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하나님에게는 경륜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라는 뜻이죠. 계획.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정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모든 계획이 다 있었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관한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1장 4절을 보시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그 때에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계획이 다 있으신데 우리가 그것을 알까요? 예. 우리가 알면 머리가 터지겠죠? 예,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그 일부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적이 있죠. 자,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예를 들자면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예, 구약 성경으로 가서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예. 이 말씀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상태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이제 꿈을 통해서 해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알게 됐어요. 세상 역사 가운데 바벨론과 같은 그런 제국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왕들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자기가 세운 나라가 계속 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나라 위에서 자기가 세운 나라가 계속 망하지 않기를 원했겠죠? 그죠? 예.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지금 이렇게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망하고 다른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어떤 하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로 세울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이런 이제 말씀들 가운데서 마지막에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의 때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의 내용들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를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이런 말씀들을 주신 다음에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일부를 알려주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을 간수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봉함하라. 이렇게 뚜껑을 덮으라고 하셨습니다. 뚜껑을 덮으면 안 보이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뚜껑을 닫아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에 대해서 일부를 이렇게 알았는데 다니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묻습니다. 8절 보실까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다니엘이 계속 묻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답을 주십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만 물어봐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뚜껑이 닫히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뚜껑이 다시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구잡이로 세상을 만드시고 어찌되나 보자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 있기도 전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은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일부 이제 알려주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그걸 일부 알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덮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200, 300이 돼도 이것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뚜껑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의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까지 뚜껑을 덮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봉함하라고 했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뚜껑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뚜껑을 열어서 공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보니까 이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설립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설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을 이제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뭐 하루아침에 뚝딱 이렇게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나라를 세우시려면 많은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들을 이제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히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을 여니까 무엇이 나왔습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이 속히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한 지가 지금 2000년이나 됐는데 뭐 속히 오신다고 하더니 지금 아직도 안 오시고 믿을만하냐 이제 이렇게 묻지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속히라는 말은 빨리 이런 뜻이 아니라 제때에 이런 뜻입니다. 제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만약에 1년 뒤에 일어나기로 되어 있다면 그날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000년 뒤에 일어난다면 그것은 1000년 뒤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기로 했는데 1년 뒤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1년 뒤에 그날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지금부터 가서 거기서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 속히라고 하는 것은 제때에 잠시도 지체되지 않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하신 때에 이런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제때에 일어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 여러분과 제가 1년 뒤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1년 뒤에 정확한 그 시간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그대로 온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속히 더디지 않게 제때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하는 거죠. 반드시 일어난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좀 잘하면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에 이것저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이제 자유를 주셨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앞에 무엇이 올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좋기 때문에 모르게 하셨지요.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됐던 일이 있죠. 어떤 일입니까? 이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기 보면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뭐뭐 해야 할 것, 이것은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지식이 있으시잖아요. 반드시 내가 겪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아셨을까요? 내가 왜 죽어야 되지? 하나님께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셨다 칩시다. 예수님께서는 왜 죽는지는 아셨을까요? 그 의미를 아셨을까요? 죽음의 의미를? 예, 당연히 아셨죠. 예,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서의 죽음이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피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아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에게 올지,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오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싫었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래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데 옆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잠들어 있죠? 그죠? 제자들은 왜 잠들었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단지 이 일이 슬픔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저 이 일이 슬픈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어 버린 거죠. 이것은 회피입니다. 회피. 피하는 것입니다. 잠들면 꿈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모든 일을 다 받아들이시고 피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결국 지극히 높은 영광 가운데로 올라가셨는가? 제자들은 왜 여기서 잠들었는가를 보면 반드시 일어날 일을 안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올 일들을 만약에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잠들어 버리고 말 거예요. 지금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여러 이제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아도 제자들이 3년간 열심히 따라다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올지 알고, 그리고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그때를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꼭 알아야 되겠죠? 예.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통해서 이 계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 이 계시록의 계시가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서 끝나게 되는지, 그리고 중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지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거죠? 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죠?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할 때 이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예.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주고 천사가 요한에게 주죠. 예. 그리고 그 요한이 종들에게 이제 편지로 전한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천사, 요한, 그의 종들.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납니까? 예. 그의 종들에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의 전달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요한 사도가 당시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적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때 성도들이 하도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성도들에게 힘을 얻으라고 요한이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계속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왕이 누구였고 어떤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요한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니죠. 그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분명하죠.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물론 요한은 성도를 사랑했지요. 또 핍박 가운데서 고통받는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계시록을 적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그런 뜻을 품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저 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낀 것을 적은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자기가 본 것을 적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애매모호한 그 어떤 단어들, 또 상징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떤 요한의 경험이나 그 당시의 문화나 뭐 역사나 이런 것을 이제 뒤적거릴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만하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책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예, 그의 종들이죠.
그리스도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종입니까? 목자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임원들이고 그렇습니까? 그 말은 뭐죠? 나는 아니다. 그런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과 그리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섬기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사람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빼지 마세요. 마음 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마음 먹을 때 이것은 내가 몰라도 되는 말씀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고 저기 목자님이나 또 저기 어떻게 성경을 잘하는 저기 집사님이나 알아야 되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자기는 성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된다면,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조금 더딜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빨리 많은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어떤 사람은 더디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적어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마음문을 아예 닫아놓으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겠죠? 자, 우리 2절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책의 그 대략의 내용과 또 우리가 이 책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제가 우리 참예수교회를 다니기 전에 제가 이제 기독교 재단의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가끔 어떤 친구들은 이제 자기가 교회 다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공개하고 뭐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한 친구가 그 지난주에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배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학교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막 이제 풀어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말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뭐가 기억에 남냐면 그 친구의 그 반응이 기억에 남는데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하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전달하면서. 자기도 너무 무섭게 들었으니까 자기만 무서울 수 없잖아요. 학교에서 막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저도 이제 알기 전에, 배우기 전에는 막연하게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고 우리가 나중에 어떤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적어놓은 책같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미리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할지 그걸 미리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친구가 좀 배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환란이 있고 이 세상에 어떤 재난이 있고 전쟁과 재해와 이런 것들이 상상하지 못할 스케일로 일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무서운 이야기들로만 들은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자, 2절을 보니까요.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2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어서 계시록을 적고 있죠. 계시를 받고 계시록을 적고 있습니다. 반모 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반모 섬에 갇혀 있지요.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3장 8절에 있습니다. 3장 8절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이 교회의 어떤 교회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이죠. 이 교회에 대해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단지 우리의 어떤 그 호기심이나 우리 미래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혹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데 이것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했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것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겁만 먹는다면 어이구 우리 나중에 이런 고통 당하는데, 그것도 사실 나중에 보면 많이 오해입니다. 그런 것들도 그냥 겁만 먹는다면 계시록을 잘못 배운 거죠. 우리가 무엇을 마지막 때 지키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그래서 이 책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고, 그래서 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지, 두려움에 떨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껏 이제 위축돼서 그냥 쥐 죽은 듯이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겁박하고 억누르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이런 복에 관한 선언이 7번이 나옵니다. 창세 때는 3번이 나오죠. 그죠? 새와 물고기가 복을 받고 사람이 복을 받고, 세 번째는 안식일에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계시록에는 복의 선언이 7번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가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인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 읽는 자, 두 번째 듣는 자, 세 번째 지키는 자. 순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읽는다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내어서 크게 읽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읽을 때 계시록은 몰라 하고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시죠? 그죠? 계시록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 읽는다라고 할 때는 소리 내어서 다른 사람이 들을 정도로 크게 읽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시대에는 이런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어디 있었을까요? 회당에 가면 있죠. 제법 무거운 두루마리로 이렇게 수십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쭉 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읽어주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듣는 거거든요. 그때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을 따라서 복을 얻기 위해서는 소리 내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소리 내어서 읽었죠?
여러분 각자가 소리내어서 읽어야 합니다. 몇 번씩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제 계시록을 저도 이제 배웠는데요. 배우고 난 소감이 뭐냐면은 스스로 깨닫기는 어렵다. 이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기는 어렵다. 근데 배우는 것은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 어려울까? 왜냐면은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번역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원어로는 분명히 다른데 이제 똑같은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같은데 다르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원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다 포함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불가불 이제 원어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도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인데 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언이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책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참예수교의 역사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예수교회 밖에서는 이 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제 이미 여러분께서 배우신 적도 있으시고 또 앞으로 배우시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7개의 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면 백마가 나오죠. 백마가 출현합니다. 출현한다고 하는 것은 없다가 생기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참예수교에서는 이 백마를 참예수교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 같은 경우는 계속 있어 왔잖아요.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뭔가 출현한다는 개념 자체가 자기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계속 카톨릭은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어느 날 출현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말세에.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도대체 뭐냐, 자기의 역사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쉽게 이야기한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네? 네,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랜드 주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백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다, 어떤 사람은 저것이다 쭉 적어놓고 마지막 부분에 결국 본문은 어떻게 이해해도 풀리지 않는 난점들을 끊임없이 제공해 줄 뿐 우리는 본문에서 명쾌한 답을 아직은 얻어낼 수 없는 입장에 있다. 우리는 단지 본문의 흰말 탄자가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로 이 땅에 등장하여 끊임없는 정복전쟁을 시도함으로 이 땅의 평화를 깨트린 한 특이한 정복자라고 추측할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못하냐면 이런 것들 만든 사람들도 상당히 전문가들이거든요. 왜 못하냐면 자기의 역사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 참예수교의 역사와는 정확하게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고할 만한 이런 어떤 이제 자료들이나 연구할 만한 자료들 자체가 적죠. 아주 적죠. 그러나 또 계시록을 함부로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죠? 왜 그래요? 22장 읽어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내용들을 빼면 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릴 것이고 더하면 또 더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책의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열어놓으신 것은 깨달으라고 열어놓으신 것이지 알지 못하도록 열어놓으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 아래서 우리 교회가 같이 깨달아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들은 우리 참예수교회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깨닫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같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두 번째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책은 지키기 위한 책이다. 지식을 쌓거나 호기심을 만족하거나 단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서 두려움에 덜덜덜 떨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키도록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복이 옵니까? 이렇게. 저기 고매한 어떤 원로 목사님이 평생 쓰시던 성경책을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가져갈게요. 제가 딱 가져가면 이제 복이 막 몰려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성경책을 다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여러분 방에 벽지로 싹 발랐어요. 방을 다 말씀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잠이 잘 옵니까? 이런 걸 미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듣고 왜 배웁니까? 왜 읽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은 미신이지. 사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결국에는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복을 보시면요. 22장 7절입니다. 22장 7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이 말씀은 마지막 복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첫 번째하고 좀 바뀌었죠? 첫 번째는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배워가면서 내가 이것을 지켜가야 되겠구나. 이게 마음속에 하나씩 세워져 나가는 것이 계시록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반모섬에 간 것이죠. 사실 그곳이 계시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시작했고 또 서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우리가 열심히 배울 때에 성령의 지혜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